자, 이제 같이 목사님 친구들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말씀이 어려운 단어로 쓰였지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약간 무서울 수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친구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친구야 안녕. 친구야 잘 지내니? 친구야 반가워.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다시 왼쪽 한번, 또 다시 오른쪽 한번. 저희 선생님 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로 알아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편함을 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편함을 결심하기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불편함을 우리가 한번 결심해보는 건데 어떤 불편함을 결심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여러 말씀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서도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단지 생각하고 결심하고 마음속에 새겨보는 걸 넘어서 그것대로 행동하기를 권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단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당연히 이런 행동이 나와야 해 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왜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발전을 위해서 한번 나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생각해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한 사람을 되게 한 5년 전에 5년 아닌가? 벌써 5년 되나? 10년 됐구나. 5년에서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학교 교회를 다닐 때 굉장히 나름 유명했던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군지 선생님들도 아시기 어려우시죠? 누굴까요? 힌트는 이거 천재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기억 천재. 기억 개그 천재. 뭐라고? 광고 천재. 이분의 이름의 힌트는 이분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몇 명이 있죠? 맞아요. 이분의 이름은 이재석 씨입니다. 광고 천재라고 불렸던 이재석 씨라는 아저씨인데요. 맞아요. 조금 다르지만 광고 천재라고 불렸던 이재석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어떤 광고로 유명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나요? 미국의 공장 굴뚝 안에 이렇게 무서운 리볼버 총 모양을 딱 붙여놓고 그 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매년 대기 오염으로 한 해에 6만 명이 사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다니던 이 길에서 항상 오고 가는 길에서 봤던 굴뚝인데 이 이재석 씨가 만든 5개 광고를 본 다음에 이 그냥 굴뚝이 그냥 일을 하나 보구나 또 뭘 만드나 보구나 사람들이 또 돈 벌어 가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에서 저기서 나오는 내용이 한 해에 6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이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의 또 다른 광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위에 유리에는 도시 모양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유리에는 파란 색깔 물결 모양의 바다 모양의 그 유리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문을 열기 위해서 창문을 위로 올리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켜서 올라간 해수면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거예요 라는 경고가 되는 메시지가 되는 이런 광고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은 특히 이게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은데 창문을 열면서도 일상 속에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그 삶의 그 당연함 속에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를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거는 지구본 모양의 양초를 만들어서 이 양초를 태우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막 검정 색깔 뭐가 나오면서
지구가 녹아내리면 결국에는 이 지구가 녹아내리는 환경이 오염되는 게 그냥 지구가 녹아내리네, 얼음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전폐, 이 생존의 위기와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와, 그 굴뚝을 처음으로 묘사했네, 창문을 올리는 게 기발하다, 양초로 지구를 만들어내라는 이런 기발함 때문에 높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 이재석 씨가 높게 평가받는 가장 큰 맥락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에 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걸 보고 그냥 일을 하는구나, 또 뭐가 만들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저 굵은 굴뚝을 6만 명의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던진 거였고, 창문을 열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했고, 양초가 타는 것을 보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를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얘기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실 때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를 위한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작은 욕심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신 사망이 나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처음에는 내가 갖고 싶은 사과 하나 더 가져야지, 내가 보고 싶은 꽃 꺾어서 가져가야지 라는 작은 욕심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조금씩 내가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나만 갖고 싶어하는 작은 욕심의 이기심으로 그 모습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들은 조금씩 커지더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태계 지구를 아프게 하는,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고, 더 심하게는 이 행동들이 늘어나서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남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된 작은 죄된 모습들,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염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고기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들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로 커져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현실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아니면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모습들은 그냥 우리가 똑같이 나와 닮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옆 동네 이웃에게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라는 이런 이기심은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다 사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물고기들도 있을 수 있고, 소나 닭처럼 우리와 좀 더 가까운 동물처럼 이런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행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지구는 무려 140년 동안 1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1도가 상승했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 쉽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1도가 올라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1도가 오른 것 때문에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 햇빛이 너무 버틸 수 없게 강하게 지어가지고 황무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상하게도 반대로 웃긴 건 추운 곳은 더 추워져가지고 사람과 생명이 버틸 수 없는 추위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웃긴 거는 비가 오는 것은 이 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내려서 홍수에 가정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이 물난리가 나는 것도 있는가 반면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질 정도로 가뭄과 이 목마름이 지속되는 것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극곰이나 이 얼음 지역의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들이 살아갈 곳이 잃어가기도 하고, 이 물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육지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주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도라는 것을 또 다른 모습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몇 도죠? 36.5도인데
여기서 우리 몸이 1도만 올라가도 37.5도만 올라가도 아마 우리들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파지고 정상적인 사고나 심지어 눈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흐릿할 정도로 몸이 위태로워지는 게 1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이 지구는 우리가 만든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성장하여 만들어낸 죄 때문에, 죄가 장성하여 만들어낸 이 사망의 문제 때문에 지구는 그렇게 아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냥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만 갖고 내가 지금 편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위에 있는 이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같은 선물과 같은 자원이든 피조세계든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사망에 이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을 가진 게 청지기라고 불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지기로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동식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알려준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보자면, 전략하는 모습, 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모습, 일회용품을 줄여보는 모습, 또 분리수거를 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불편함을 결심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거, 돌아올 때 요즘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집 나갈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집 딱 들어왔을 때 계속 내 방에 에어컨 틀어져 있어가지고 문 딱 열었을 때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바람이 쫙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아침에 교회 올 때 엄마 한 번씩 타고 오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시기 편하실 것 같으세요? 네,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한테 없나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할까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 무거운 텀블러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텀블러 하나 챙겨 다니면서 항상 무거우려면 무거운 거 꺼내야 되고 챙겨 다니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잘하는 거,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최근에 한번 불편했던 거는 잘못 넣은 거를 꺼내는 게 그렇게 짜증나고 힘든 일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캔 넣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거기다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잠깐 목사님도 참, 목사님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던 게 고민을 잠깐 했어요. 아, 그냥 갈까? 어차피 비싸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빼는데, 캔 넣는데 여러분 되게 뭐 넣죠? 음료수 먹은 거 버리잖아요. 그럼 주변이 막 끈적끈적 하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막 끈적끈적한 거 붓고 하는데, 이번 주에 너네들한테 이 얘기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럴 수 없어서 그거 하나하나 꺼내서 버리는데, 정말 이게 불편한 일이구나, 우리한테 참 불편하고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를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일들을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결심이 먼저 앞서시나요? 아니면 저거 귀찮은데, 저거 불편한데 라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선물들을 귀히 여겼는지, 쉽게 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까지는 누군가 하겠지, 나는 편하고 싶어, 나는 불편하기 싫어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만약에 이렇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해봐야지
내가 먼저 실천해 봐야지, 내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고 불편함을 결심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손으로 키웠던 욕심의 문제, 발생시켰던 죄의 문제, 성장시켰던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으로 회복시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청지기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불편함의 결심은 나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가 이 욕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간다면 이 끝이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통해 생명을 줄 수 있는 모습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21세기의 이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6월달 이 환경의 주제로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볼 법한, 우리가 한번 다시해 볼 법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불편함을 결심해 보시고, 그 불편함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동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 죄가 나타나고 죄를 통하여 사망의 자리까지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작은 이기심으로 나의 편안함을 위한 나의 욕심으로 시작한 모습들이 커져가서 죄가 되었고, 이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들을, 설물과 같은 이 모습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불편함을 결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에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은 행동들, 인내한 행동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내 모습들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의 작은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가 생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